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4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주변국들에 대한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나라인가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 대한 패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러분, 바로 애굽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로 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마도 의심의 눈초리로 반신반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 다음에 강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군사력이 만만치가 않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 애굽의 특징은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오랜 전통의 우상들, 그리고 종교,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쌍두마차처럼 여겨졌던 이 애굽이 하루아침에 멸망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스르가 강한 정책을 펼 때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친애굽 정책을 펴서 그들의 견제 세력으로 나무람이 없는 이 애굽을 의지하렸던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자꾸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파멸하신다는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겠다.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이 구름이 빠르게 와서 비를 쏟듯이 하나님께서 빠르고 강하게 오셔서 너희들이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그 애굽을 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치시는, 무너뜨리시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들의 기초를 흔드는 것을 봅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애굽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여기 말씀 보면 각기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들이 스스로 서로 쳐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고 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세운 인간의 문명, 하나님이 없이 세운 인간의 지혜로 그들이 뭔가를 막 세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봤던 그 나무들이 참 느껴지는데요. 그 나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한 나무처럼 보였는데 그 속이 벌레들이 다 먹어서 부식되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부서지는 그런 어떤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이 인간의 지혜로 세웠던 그들의 문명과 정신이 이 벌레가 먹은 것처럼 스스로 자멸하는 그 애굽인의 지혜와 문명임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내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자랑하는 젖줄, 즉 경제력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겠다. 여러분, 애굽의 이 중앙으로 흐르는 관통하는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6절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평생 동안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부의 상징인 나일강이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미련한 인생은 자꾸 우리가 쌓아놓은 부, 혹은 내 계좌 속에 쌓아놓은 그 금액의 액수를 통해서 자꾸 부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것에 너무 의존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싸움꾼은 어쩌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의 지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고, 여기 소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애굽의 동북쪽에 위치한 도시이고요.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였던, 혹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였던 그 도시예요. 그래서 왕의 모사들이 책략을 세웠던 도시가 바로 이 소안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그의 모든 지혜들이 어리석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마지막 결론에 보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의 이 멸망과 쇠퇴를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여러분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여러분의 명예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헛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일날 여러분에게 선포드렸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뭔가를 새롭게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이 세웠던 지혜, 부, 명예, 이런 성공, 스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새로운 것을 심어야 될 시간이죠. 그것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를 지혜를 구했다, 지혜의 왕이다 하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이게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그의 초기에는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한 것이죠. 자, 열왕기사 3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솔로몬의 기도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참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했던 솔로몬, 그의 초창기의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새벽기도 때에 하나님 앞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묵상의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조용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귀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의 이 태나 시제를 보게 되면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그 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지식이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정신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것을 암송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의 인생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듣고 순종하시는 그런 참된 지혜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의 패망과 멸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헛된 영광이나
잘못된 사상과 지혜로 세웠던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이기에 하나님 없이 세웠던 지혜, 하나님 없이 세웠던 부, 하나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고 또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나눔 질문 함께 묵상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